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2절에는 이제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은 10계명에서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으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롯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그가 장막에 앉아 있을 때 천사들이 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그를 대접하게 되었고 그들이 천사들과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롯은 또 집에 있다가 이 천사 두 사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바로 그것처럼 너희가 누군가를 섬기고 또 부지 중에 이렇게 이웃을 섬기는 일, 또 이렇게 방문자를 섬기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특징을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믿음의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과 손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또 성도들의 모습이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과거에 특별히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숙소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않는 시대입니다. 오늘날은 호텔이나 뭐 이런들이 잘 발달되어서 여행 가기가 좋은 반면에 과거에는 그런 숙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숙식의 문제로 인해서 어디에 꼭 방문해야 될 일이나 어려운 일들이 생겼던 것이죠. 그때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영접하고 그들을 숙식할 수 있도록 대접했는데 바로 그런 일들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교회가 많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요. 교회가 너무 담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는 교회가 내교인들에게는 가깝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열려있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 교회당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지금 구조가 되어버려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과거에 서울의 종로에 있는 모교회에서 화장실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많이 오고 가는 지역이고 또 공원이 있고 이래서 화장실 사용 문제가 항상 불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문을 닫아버린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또 원성이 자자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아예 외부에다가 화장실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평판이 좋았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가 종종 이곳저곳을 가다 보면 교회 주차장 문제 또는 화장실을 급하게 가고 싶어도 교회당들이 문 열려 있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물론 불편함은 있죠. 청소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주차들을 잘 하지 못해서 어려움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바뀌어야 되는 모습들은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모습, 바로 그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을 목회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마을 목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 안에서 우리 교인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보자면 나눔 마당을 한다든지 나눔 냉장고 또는 나눔 카페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마을 목회다, 또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섬기려고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교회가 조금 더 열려 있어야 되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조금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에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말씀은 특별히 이때 당시에 핍박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핍박을 받았던 경험이 있고 또 너희 가까운 이들이 고난을 겪었던 일이 있어서 어렵고 힘든 자들과 연대하고 그들을 도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 더 확대되면 어디까지 되어지냐면 우리 사회에 학대받는 일들, 고난받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 감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신앙적인 차원만이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우리 주변에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또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 이런 모든 문제들에서 우리가 연대하고 관심을 가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사고는 좀 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이 됐든 또는 사회적인 약자가 됐든 자기가 노력 안 해서 저런 일들을 하지, 이런 식의 사고는 바른 시각이 아니고요. 우리가 구약에서부터의 말씀을 보면 사회적인 약자들을 왜 돌보라고 하시느냐면 그들이 헤어날 수 없는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구조에서 어떻게 우리가 도울 것인가,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가 나타나는 것은 사회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적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지역사회, 또 크리스천도 물론이겠죠. 기독교인을 당연하기도 하고, 또 지역사회 조금 더 나가면 지구촌 전체의 사회적 약자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든지 작은 도움이라도 도와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4절에서는 결혼과 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고 음행하지 아니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정을 소중히 여길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구약성경 창세기도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최초로 만든 구조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지킬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로마 시대 때에는 성적인 타락과 방종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본이 되는 가정 생활을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됨을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성적으로 또는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방종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미쳐져 가야 될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 이런 표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사노동 또는 자녀들을 돌보는 것도 노동,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노동이라는 표현이 올바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노동은 어떤 돈을 버는 가치의 개념 속에서 사용되어졌던 이야기인데 가사노동이라기보다도 집안의 가족을 위한 섬김의 일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이렇게 노동이 아닙니다. 육아일을 노동의 개념으로 또는 물질적인 개념으로 오늘날 많은 이들이 접근합니다. 뉴스나 이런 데를 보면 이 모든 일들을 경제적인 요인으로 접근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올바른 기독교적 관점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적 관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족을 섬기는 것이 행복한 일이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키워가는 일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힘든 일로만 바라보는 것이 오늘날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를 낳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에 대한 기쁨,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자녀 안 낳으면 안 힘든 것인가요? 안 낳아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가 있어서 그들과 함께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삶이고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애 낳을 때 얼마나 힘들고 키우기 힘든데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런 이야기에 맞장구 쳐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너가 있어서 얼마나 나에게 행복이고 너를 통해서 내가 기쁨이 있었고 함께하는 그 삶에 즐거움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려주어야 되는 일이지요. 물론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걱정되는 일도 있죠. 어려운 일들도 있죠. 그러나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를 바꿔야 될 그런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돈에 대한 탐욕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표현을 합니다. 돈에 대한 탐욕은 아니에요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소유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죄된 본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왜 이런 모습이 생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실제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부터 생겨진 욕망입니다. 죄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으면 오늘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든지 더 소유하고 더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욕망의 출발점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기를 때를 따라 너희에게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과 돈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돈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먼저 두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바꿀 것이 있습니다. 돈을 추구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오는 삶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믿음으로 서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것은 자족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남과 너무 많이 비교합니다. 비교하다 보니까 남은 요만큼 가졌는데 나는 왜 못 가졌느냐 하고 스스로 작아지고 고통스러워하고 나도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삶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누구를 쫓아갈 일이 아니라 내게 지금까지 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여기에서 자족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다 보며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에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의 내게 어찌하리요. 이 말씀은 시편 118편 1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돕는 자를
돕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글을 쓸 때는 그들이 핍박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환원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세상의 두렵고 떨림과 거기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과 또 8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순교당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고통당했던 것, 순교당했던 것,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것, 그것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순교를 당했고 고통을 당했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도 흔들리지 않았는가, 그들의 믿음의 본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요즘에 같으면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일제강점기 때 또는 6.25 때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 핍박의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할까? 수많은 이들이 배교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그 경제적인 요인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정도로 어려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 생활이 그냥 쉽게 바뀌어버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넘어뜨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히려 핍박의 시대가 오면 예수님을 쉽게 버리게 되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렇게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상황에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주일 성수의 개념도 약해졌고요.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도 약해졌습니다. 신앙 자체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 상황을 핑계를 댑니다. 요즘엔 이렇게 해야지만 살아야 돼요. 저렇게만 해야 돼요. 다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사실은 내 상황에 자꾸 핑계를 대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상황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어서 내 신앙의 삶의 형태가 흔들리지 않아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의 말을 보면 결국은 뭘 의지하고 사느냐? 돈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돈이 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모든 관점들과 모든 것이 이것에 따라서만 좌지우지 되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심해져 갈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내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중 논리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의지하고 살지 말라 그러면 세상에서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살라는 말이냐, 이런 의미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결정의 방식과 모든 것들이 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필요를 공급하시고 직장을 열어주시고 또 삶의 터전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때를 따라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약속을 좇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